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머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장가간 자도 잘한 일이고 장가가지 않은 자는 더 잘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든지 어떻든지 상관이 없는데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것에 흐트러질 것 같으면 장가를 가지 않는 것, 시집을 가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섬기는 일에 흐트러짐이 되는 것들은 제거해버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머리예요. 제가 말씀했나요? 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무엇이냐? 머리가 어때요? 머리에서 모든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우리가 사지 육신을 움직이고 머리로부터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몸이 컨트롤이 되지 않죠. 제어가 되지 않죠. 질서가 잡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랑 결혼을 하면 남편도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아내가 결혼하면 남편을 이거는 어떤 부부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일에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도 신앙생활을 다 같이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때 보면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생활을 흐트러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사이가 좋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혹은 너무 사이가 나빠서 그렇기도 해요. 좋아도 계속 부부가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어디 가고 싶지 이렇게 기도하러 선뜻 오기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육신의 신랑에게 가면 내 마음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요 질서 있게 혹은 순발력 있게 이렇게 빠르고 민첩하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없어요 몸이.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흐트러지게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내가 방해를 하기도 한다 이런 거죠. 예전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는데 7년을 며칠처럼 여겼어요. 라헬을 얼마나 좋아하면 7년 동안 라헬에게 장가가려고 외삼촌한테서 이제 일을 하는데 7년을 며칠처럼 여긴 거예요.
라헬이랑 결혼할 생각만 하면 그냥 좋아서 일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레아가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하고 따져요. 그러니까 라헬도 줄 테니까 7일 더 일하고 라헬을 하고 그 또 7년을 또 채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이 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삼촌이 욕심이 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근데 라헬이 나중에 레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열어서 계속 아들을 낳는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한테 나로 애를 낳게 하라고 따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아이를 내가 무슨 수로 당신에게 낳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라헬이 자기로 아기를 낳게 하라고 따지잖아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인 것처럼, 야곱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주인인 것처럼. 야곱이 라헬의 머리됨은 맞는 얘기지만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일은 야곱은 할 수 없어요. 라헬이 아무리 해도 부탁을 해도 이건 야곱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아무리 사랑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주님 앞에 흐트러져 버리면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흐트러져 버려요.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서로를 찌르게 되고 아프게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바뀌어버려요. 반면에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 한나 남편도 한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꾸 격동하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막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분인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한나를 사랑하니까 그게 질투가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것을 남편에게 호소한다거나 남편에게 원망한다거나 분인나가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냐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러잖아요. 제가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간구한 것 같으니까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 그때 한나가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내려가요. 그리고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후로는 한나에게 근심의 빛이 없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한나는 응답 받은 거예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이미 마음에 있는 격동하던 모든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을 임신하잖아요.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라헬은 어떻게 돼요? 라헬은 자기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겠다고 해서 종을 남편한테 주잖아요. 그 종한테도 태어나니까 레아도 종을 줘가지고 또 그 종한테도 태어나잖아요. 한참 있다 요셉을 안게 되잖아요, 라헬. 근데 한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사무엘을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는 한나는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인가 아니면 두 아들과 세 딸인가 하여튼 5명의 자녀를 후로 갖게 돼요.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으면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선이요, 내가 그에게 하는 것도 선이요, 내가 자녀에게 하는 것도 선이요. 이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질서가 제대로 세워진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를 섬기는 그 일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모든 생활을 정리하는 것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도 해당 사항이 돼요. 내가 잠자는 일에 나 너무 피곤해, 계속 피곤해, 요새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러면서 침대를 기어 들어가서 계속해서 잠을 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가 그러는데 그렇게 피곤해갖고 계속 자는데 자다가 담이 걸린 거예요. 자다가 담이 걸리니까 몸을 편하게 하려고 잠을 잤는데 자다가 담이 걸려가지고 쉬는 날 다음에 출근했는데
못해요. 여기가 담이 걸려가지고. 잠을 오래 잔다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의 회복은요, 마음의 평안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잠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푹 자고 나면 몸이 거뜬한 거예요. 긴 시간에도 난 자야 돼, 난 자야 돼, 난 더 자야 돼. 그러다가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 잠이 늘어나는 거예요. 혹은 불면증. 잠이 아예 안 오거나 잠이 많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가 될까요? 마음의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막 자야만 할 것 같고 잠이 나를 치료할 것 같고 잠이 나를 편하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잠으로 도망가고 싶을 뿐이죠.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자면 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기쁨이 오고 그래서 질서가 내가 주를 섬기는 님의 흐트러짐이 없는 질서가 잡히면요. 몸이 강건해져요. 갈수록 강건해져요. 그리고 써도 강건해져요. 많이 낮에 힘써 일하고 많이 써요. 그래도 밤에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새롭게 몸이 회복돼요. 이것이 흐트러짐이 없는 것의 비결이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여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몸이에요. 남자는 영혼이에요. 영혼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머리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육신의 머리는 영혼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하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돼요. 영이 잘 되면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범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영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자꾸 생활에서 뭔가 흐트러지고 구멍이 뚫리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막 가정을 혼란하게 하고 자꾸 물질이 새고 이상한 그런 일들이 집안에 일어난다. 제가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내 영혼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에 막힘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지배하는 일에 막힘이 없는지 볼 수 있어요. 육신이 아프다고 해서 꼭 죄를 졌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잘 되면 마음의 평안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든든히 강건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을 다스리는 것에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다스린다 이것은요. 예를 들면 나 자야 돼. 난 잠이 부족해서 이렇게 몸이 아픈가 봐. 그런 사람이 6시간 잔다. 그런데 잠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해도 5시간만 자도 거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잠에게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귀해져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만약에 제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이렇게 시간을 다스리는 비법을 알았더라면 그리스도가 내 영혼과 한영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모든 것을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더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많은 크리스찬의 자녀들 또 목회자들의 자녀들 중에 의사나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를 잘하시는 자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은 어쩌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영되어 시간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어렸을 때부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다니엘처럼. 그래서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 흐트러질 만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채소만 먹고 제사상에서 물러나는 고기는 먹지 않고 이렇게 나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몸이 피곤하지 않고 잠깐만 자도 거뜬하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고 공부의 흐름과 모든 것이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잘 세웠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내가 고등학교 때 느꼈어도 참 좋았겠지만 내 자녀에게 그걸 알려줄 수 있었어도 참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자녀에게 그때 당시 나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지금 알았는데도 말을 하기는 말로 그 아이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되잖아요. 자녀는 자연적으로 되더라고요.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주일날마다 은혜 받은 얘기를 저에게 하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같은 영으로 같은 깨달으심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요번 주에는 찬양이 자기한테 왔다고 그러고 어떤 주에는 앞에 뭐 말씀을 받는데 그랬다고 그러고 어떤 주에는 계시를 받다고 그러고 매주마다 그 간증하는 게 다른데 점점 깊어지면서 제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깨달아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아이에게 같이 가더라고요. 나 참 신기하구나. 제가 막 붙잡고 아우 아들아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그 고등학교 때만 알았어도 얼마나 좋았겠니?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되면 돼요. 이 순간 내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내가 바르게 서서 내 육신의 주인이 영혼이고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가면 그래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것에 거침이 없도록 어떤 것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걸 잘 유지하면 이것을 나만 하면 돼요. 우리 아들이 예전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꾸 막 뭐 수학을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라. 야 의대를 갈까? 의대를 가려면 재수는 필수지. 삼수도 해라. 막 이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푸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아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기나 하지. 자기 아들한테 왜 그렇게 강요를 해?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친구들이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아들이 정말 질서를 잘 세웠으면 좋겠죠. 아들이 머리를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죠. 아들이 그리스도와 한명됐으면 좋겠죠. 아들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강요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의사 되라 저기 로스쿨을 가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돼야 아들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각자예요. 사명도 각자, 십자가도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영도 각자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 영은 흘러요. 그러니까 나만 되면 자녀는 자연히 내가 되는 데까지는 그냥 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킬 필요 없이 자녀한테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하면 돼요. 자녀가 의사 되기를 원하면 공부하세요. 그래서 의사 되세요. 늦었다고요? 아니요. 자녀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자녀는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그 말을 하더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쉽고 그렇게 그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인이 하지 왜 자꾸 아들한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신앙생활에서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말로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나만 되면 다 돼. 오늘 말씀처럼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또 우리가 자녀가 있든지 자녀가 없든지 또 우리가 장손이 됐든지 막내가 됐든지 또 우리가 바깥 저처럼 마트를 다니고 다른 직업을 가져서 많이 바쁘든지 아니면 그 전업주부에서 조금 시간을 자유롭게 내가 조절할 수 있든지 어떻든지 간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 영혼이며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질서가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께서 내 영적 신랑 되셔서 내 영과 한영되는 그 놀라운 복과 교통교제하는 이 놀라운 복이 제 육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방해임을 알아서 그것에 올무가 되어 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모든 것이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될 수 있는, 부부도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로 온전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부부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